방해인 선생님은 제가 그냥 국민일보에서 보고 찾아본 건데, 저도 처음 듣는 사람이었어요. 나이 24살에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닌데, 보니까 민규야 그런 북한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전제에 와서 교사로 지내면서 그 당시 교회 부설로 고아원이 있었는데 좁기도 하고 잘 이렇게 돌보는데 좀 부족하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집을 하나 얻어서 아주 고아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쉽지가 않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하계동에 있는 드림스타트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했는데, 이제 다른 거기 아이들이 있어서 같이 어울려서 했어요. 한참 축구를 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 하나가 그 동네 사는 아이인데 와서 막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어울리게 놔두고 발로 차야 되는데 막 손으로 던져도 그냥 놔두라 그러고,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잘 아는 그 동네 아이들이 막 욕을 하고 내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감싸는, 말로 쉽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이게 말로는 쉽죠. 그런데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을. 저도 주일날 여기 문 열러 올라올 때마다 저 입구에서부터 차를 한 대 막고 있고, 여기 렌트카 차에 겨우 사람 하나 지나올 정도만 공간해놓고 막아놓고, 담배꽁초는 그냥 저 밑에서부터 쭉 화장실까지 우리 앞에까지 그냥 그거를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어렵고 귀찮고 힘든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누가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안 하죠. 그렇죠. 오히려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놓고 말하기 때문에 좀 손해보고 고통도 좀 당하고 피해도 보고, 그리고 그걸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양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모임에 가보면 맛있는 거 먼저 먹으려고 새치기야, 선물 하나 더 타가려고 새치기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 아동센터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데리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밑으로 6살짜리, 4살짜리 됐어요. 당장 월요일부터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고 한 6시쯤 끝나는데 엄마가 집에 오려면 8시 정도 돼요. 그럼 2시간 동안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맡길 데가 없어요. 네, 맡길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쭉 찾아가지고 우리 센터를 전화를 해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오시라고 해서. 와서 상담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 지금 7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 때문에 형아 누나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막 수시로 울기도 하고 졸리면 자다가 또 깨어나서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형들이나 누나들처럼 알아서 뭐 이렇게 하질 못하니까 어린이집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막 불평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다 따지면 우리가 누구를 돌볼 수 있겠어요? 돌볼 수가 없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고아를 돌보고 문둥병자들의 그 상처를 입으로 굶은 상처를 빨아내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좀 불편하죠. 다 큰 아이들만 있다가 6살, 4살짜리 받아가지고 걔네들하고 같이 생활하려면 불편하죠.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감당을 안 하면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다 우리는 복지시설로 정식으로 인가받고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무료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원받는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또 하나는 이건 극동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시골교회 목회하는 전도사님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한 4, 50명 주일학생까지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던 동네 사람들이 그때부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핍박하는 동네도 있죠. 그런데 막 이제 부흥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어르신 50대 되는 어르신이 앞장서서 핍박을 해요. 앞장서서. 근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결혼식을 가려고 양복을 다 갖춰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개울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징검다리가 있어서 건너 다녔는데 며칠 그 앞전에 비가 와가지고 징검다리가 물에 잠겼어. 건너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응? 시계 봐가면서. 근데 마침 그 전도사님이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 장면을 봤어요. 두말 않고 전도사님이 그 어르신의 자전거를 먼저 바지가랑이를 걷고 건너편에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어르신 업히십시오. 제가 건너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순히 업히려고 안 하죠. 왜?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 전도사인데 결혼식장은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업힌 거예요. 업혀서 건네드렸어요. 아무 말 안 하고 헤어졌어요. 며칠 후에 동네에서 만난 그 어르신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 양반 내가 다음 주에 당신 연설 들으러 예배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연설 들으러 가도 되냐? 민규야 연설 들으러 가도 되냐?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그럼요 오셔도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어르신이 예배를 참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길에서 만나는데 전도사 양반 연설 잘하대. 그 기억 나가도 되겠어? 다음 주에 나 또 가도 돼? 연설 들으러? 아이고 그럼요 오셔야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목사님 모시고 인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 동네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목사님이 풀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용서를 푼다. 그때 그 목사님은 장로님 아닙니다. 제가 용서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나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예배드리고 장로님은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요즘에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로 가슴 뭉클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불편도 좀 당하고 피해도 좀 당하고 양보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좀 끌어안는 그런 포용력을,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좀 품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거 좀 양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아름다운 고백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밖에는 달리 구원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정확히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그런 심판이 아닌 영생의 심판, 천국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시는 거죠. 또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 믿음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모세가 불렀던 그 찬양의 노래가 여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여호와는 그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능력이시며 그 백성이 매일 그를 찬송의 주제시며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했고,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악설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에 오염되고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과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절망적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관해서 좀 더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포철 신화를 이루는 박태준 회장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철의 사나이 이렇게 불렸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재물과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무당과 점쟁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디 갈 때마다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막힌 담이 있으면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고 심지어는 헬리콥터를 타고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구 말 듣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아주 점쟁이의 말이라 그러면 자기 부모님 말보다 더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바뀌고 이제 그 철의 사나이 박태준 씨도 포항제철에서 쫓겨나고 대한민국에서 쫓겨나고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 과거를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고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놈들 내가 돌아가면 그냥 안 두겠다.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없단 말입니다. 병도 걸렸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던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같이 교회 나갑시다.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딸의 여러 번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에 끌려나갔습니다. 첫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복수심을 가지고 사니 스스로 죽어가지 싶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 용서 안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잠도 잘 자고 건강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서 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죄 짓는 일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와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아무 데나 가요. 그냥 아무 데나. 근데 그 수많은 양도 목자가 한 마리를 잘 이렇게 이끌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그 앞선 양을 따라서 줄줄줄 따라다녀요. 어떻게 보면 선하지만 좀 무직한 것 같기도 하죠. 우리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다녔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니까 양이 목자가 있으면 잘 인도함을 받아서 정확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그냥 제각기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범죄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한동대학교 총장이며 창조과학회를 만든 김영길 박사님이 있어요. 지금 이제 총장에서 물러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가 미국 유학 중에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교회를 나가도 전혀 감동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출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큰 깨달음이 왔어요. 바로 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데 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의 대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의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규야, 환하게 밝아왔대잖아. 환하게 밝아왔대잖아. 뒤로 딱 기대고 앉아. 팔 내리고 뒤로 딱 의자에 등 대고. 나는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에도 감사히 생각해. 민규가 제일 눈이 초롱초롱한 시간은 언제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민규도 이제 깨닫게 되면 우리 김영길 박사처럼 될 거예요. 아직은 깨달음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건데,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는데 어제 봤던 그 하늘이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만난 사람도 분명히 어제 봤던 사람인데도 오늘 보니까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그렇습니다. 근데 대가를 바라고 주면 선물이 아니라 뭐요? 뇌물. 여러분, 뇌물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거 받으시고, 민규야, 이거 받으시고, 열심히 컴퓨터도 잘하고, 그지만 나에게 뭐 들어줘야 돼. 응? 받고 튈 수도 있잖아요. 받고 튀어도 뇌물 수수죄로 잡힙니다.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러죠. 어느 장관한테, 국회의원한테 또 그냥 받고 딱 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공사
역할을 따게 해달라. 뭐 하는데 우리가 낙찰받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뇌물 공여죄로 잡히고 받은 사람은 뇌물 수수죄로 잡히고. 근데 줬는데 아무 대가가 인정이 안 되고 대가를 준 것도 없어. 조사해봤더니 그러면 그냥 순수한 선물로 판정이 나. 그럴 경우는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땅에 기어가는 개미에게 여러분이 과자 부스러기 하나 딱 주면서 야, 너 이거 먹었으니 너 받았으니까 나한테 이런 거 해줘 하고 개미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같은 피조물인 인간과 개미와의 관계도 이런데 어찌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뭐 조건을 내걸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뭐 하나님이 내것이 조건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거예요.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얻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불신자들 앞에서 나 구원받았다고 어깨 힘주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부상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팡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는 모르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